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교구 박명자 목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생명 가을 말씀 축제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목원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기혼자들은 남편, 아내, 자녀, 재산, 안정감을, 그리고 결혼했으면 우상으로 삼았으며 독신자들은 자유와 편안함, 익숙한 우상으로 삼았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키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과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뜨겁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교구 박명자 목장에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교구 박명자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새생명 가을 말씀 축제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한 우리 영과 육이 모두 다 강건하여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목원들이 되고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옵고, 주여 그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기혼자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 재산 그리고 안정감을 결혼했음을 우상으로 삼았으며, 독신자들은 자유와 편안함, 익숙한 우상으로 삼았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우리 터키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의 안전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안전한 거처와 거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시옵고,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특별히 정말 주님의 가을 말씀 축제에 모두 다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에 기도 제목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렸사옵나니 이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목장의 모든 목자, 모든 목원들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얼렁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지혜를 주시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직원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나니 우리나라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사 주님,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새생명 가을 말씀 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새로운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8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앉아 계신 그 모든 온라인의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후 맥락을 다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예감하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이제 드디어 그의 생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생애 마지막 마무리의 과정에서 남긴 말들과 혹은 글들과 혹은 여러 일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남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남긴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사역자로서 같은 사역자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또한 그 전에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관념 속에 있는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든지 가정 밖 사회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전파의 의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허탄한 이야기를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 허탄한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 어떤 건실한 대화, 신앙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한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미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복음을 외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 역시 교회 안에서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원하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어떠한 사람으로 점점 생각을 하고 있고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나눠진 대화도 결국엔 허탄한 세속적 욕심이 담겨있는 얘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럴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성경 말씀과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 욕망이 담긴 대화를 허탄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의 결말은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선한과 싸움이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싸움과 같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속자는 우리 선한 기독교인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악한 싸움, 남을 괴롭히고 남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싸움이라고 표현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선한을 집어넣습니다. 나의 욕심에 의해서 싸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자신은 싸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긴 선한 싸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때처럼 육체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제3세계의 국가들의 크리스천들처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선한 싸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세속적인 유혹들이 있고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세상에 도전이 있고 점점 크리스천이라 하면은 비방받고 조롱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성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80세, 90세까지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는 80년, 90년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의 믿음은 단거리 경주여서 잠깐만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발전되어 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80년, 90년에 걸쳐서 살아야 되는 아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굉장한 유망주로 촉망받고 굉장한 어렸을 때부터 유망주로 스타로 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 정말로 은퇴할 때까지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로 남고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는 고등학생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는 굉장한 유망주로서 주목을 받았으나 거기서 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프로의 단계에 돌아와서는 처음 유망주 때 주목받았던 때만큼 기대받았던 것만큼 커리어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러한 선수들 향해서 버릇이 잘못 들어서 저렇게 됐다,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 재능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들 있지만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스포츠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종목을 부르면서 대체적으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한 유망주들이 모두 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 속도에는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이 빠르게 멈추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성장 속도가 느린데 그 성장 속도가 끝났을 때를 보면은 성장이 굉장히 피크치가 높게 찍어진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피지컬의 발달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속도 빠르게 빠바바박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끝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프로에서 경쟁해서 점점 밀려서 도태되기가 쉬운 것이죠. 반대로 어렸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할 정도로 피지컬적인 성장의 속도가 느렸지만은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그때 돼서 갑자기 성장 속도가 확 빨라져서 성장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키도 많이 커져 있고 그때서 실력도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끝나고 바로 전성기를 맞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10대 때가 아니라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후반부에 모든 어떤 피지컬과 기술적인 성장이 다 끝났을 때 이 선수의 성장이 어디까지 찍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불같이 뜨거웠느냐, 물론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성숙시키고 성장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이 구원을 온전히 잘 지키면서 나의 영성을 발전시켜서 70년, 80년, 90년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발전을 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한 싸움이고 장거리 마라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장거리 마라톤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반대로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말씀 전파에 힘쓰고 내가 정말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불같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신앙이 얼마나 개인의 인격에서 잘 성숙되고 잘 녹아져서 그것이 평생을 이어져서 더욱더 발전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되 힘쓰고 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거리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경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의 선한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